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듣고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다. 나는 당신의 조력자가 될 수 있고 항상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실패로 잡아줄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따른다. 나는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당신이 나에게 엄격하게 대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려만 주면 나는 몇 차례 레슨 후에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또는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이다. 위대한 사람들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었고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들었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일하지만 기계는 아니다. 당신이 나를 이용해서 성공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다. 나를 선택하라, 나를 훈련하라, 나를 엄격하게 다루라. 그리하면 나는 세계를 당신의 발 앞에 내주겠다. 나를 우습게 대하면 나는 당신을 파괴할지 모른다. 나는 누구일까? 예? 챗GPT? AI? 이거 옛날 얘기인데 나는 습관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파스칼의 명저 팡세에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며 제2의 천성은 제1의 천성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삽니까? 어떤 습관으로 굳어지고 있습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축복받는 신앙생활인가? 어떻게 해야 축복받는 신앙생활인가? 오늘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결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축복을 언제나 관계 또는 질서 안에 있는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이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은혜는 인간의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기 결정이다. 그러므로 축복받는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그 축복의 자리에 어떻게 서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신학적인 본문입니다. 축복받은 신앙은, 여러분, 축복받는 신앙은 예배의 전심으로 다하는 삶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이 말은 초대교회 구조를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기도라고 하는 네 축으로 제시합니다. 이 네 요소는 모두가 예배의 행위이며 초대교회의 삶은 본질적으로 예배로 조직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점은 예배가 교회의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바로 교회의 존재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모습은 열심히 모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를 선택사항으로 여기지 않았고 신앙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면서 떡을 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그들의 삶의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단순히 하루를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본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였던 이 디트리히트 본헤퍼는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간, 이것을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자리. 예배 없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배를 잃은 신앙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예배하게 된다. 예배 없는 신앙은 결국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전락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율법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반복적으로 재형성하는 그런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흔들리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도 잃어버리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삶도 다시 일어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은요,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배당 문 앞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많이 있으면, 예배당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그 안에 은혜가, 은총도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교회로, 예배당으로 여러분 오도록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는 신앙 두 번째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두 번째, 교회 중심입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초대교회는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철저히 초대교회 삶을 함께라고 하는 언어로 묘사합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있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번 성도가 됐으면 교회를 주변에 두지 않았어요. 교회가 삶의 중심이었어요. 공동체가 신앙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체험에서 시작되지만 결코 개인적인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성공회 목사이시며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인 존 스토트는 사도행전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도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는 반드시 교회의 지체로 부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대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비제도화된 신앙입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 공동체 없는 신앙, 권위 없는 헌신은 결국 자기 신앙을 절대화하고 우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둔다는 것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신앙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결국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개인화되도록 믿음이 약해지지만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릴수록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분배하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성숙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질서를 여러분 따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받는 신앙생활 세 번째는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삶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4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도에 뭘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초대교회 능력은 기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 이전에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늘 배웠고 말씀을 늘 따르고 말씀대로 행했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신앙 체험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계시 중심, 말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바로 말씀은 신앙의 장식이 아니라 기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위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방향을 정하고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 결정을 내리게 해야 합니다. 존경받는 영국 청교도의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여러분 설교 황태자 영국의 여러분 스펄전도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데, 이 왓슨은 말하기를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자기 하나님을 오해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교회의 토대이고 그리고 성도의 생명선입니다. 말씀 없는 열정은 광신이 될 수 있고 광신자가 될 수 있고, 말씀이 없는 신앙은 자기 의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새해 진정한 축복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 깊숙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축복받는 신앙생활은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이 될 때에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면 설교에 헌금 얘기를 꼭 한 번은 합니다. 물론 여러분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어지는 설교에 헌금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하지요. 의도적으로 설교 때 제가 헌금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꼭 한 번은 이거는 안 하면 직무유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4분의 1이 여러분 물질에 대한 얘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물질 얘기하면 시험에 든다 뭐 그런 얘기를 듣는 얘기를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헌금 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첫 주에 새해니까 꼭 한 번은 의무적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45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시작. 이 장면은 억지 헌금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행위입니다. 헌금 생활이 살아있는 교회는 은혜가 흐르고, 헌금 생활이 살아있는 성도는 삶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기보다는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 여러분 영국의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교수이시고, 그리고 평신도 신학자였던 그 영향력이 아주 대단한, 유럽에서는 정말 성경 다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헌금이 우리의 삶에 전혀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되나? 많이 드려야 될 텐데, 이런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헌금이 아니다. 얼마나 여러분 헌금을 강조한 겁니까? 헌금은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자유롭게 하는 영적 여러분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여러분 봤는데 한 행성이 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잖아요. 예? 그게 여러분 조금만 우리 이 땅에 떨어져도 다이아몬드가 똥금이 될 거예요. 흔한 게 다이아몬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헌금을 바칠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귀하게 여기는 돈을 아낌없이 드릴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연복궤에 2렙돈을 드릴 때 가장 적은 것을 줬지만 그 여인에게는 최고의 것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느니라. 더 많은 것을 드렸느니라 하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감을 얻은 성도의 몸과 영혼이 다 주님 것일 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다하여 드린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은 매우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마감을 합니다. 47절 말씀, 4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시는 축복.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도 수가 날마다 조금씩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날마다 더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기 3. 날마다 더해 주신 축복.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더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더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2026년도 새해에는 더욱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축복의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중심에 두고 말씀에 뿌리를 두고 기쁨으로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더하시는 은혜, 주께서 더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2026년도는 모든 부분에서 주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체험하는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